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 기쁜 소식 찬양을 드리고 우리 강영희 목사님 전주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전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하루 다 구원하시고 잠자요 주셨네. 성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보증 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변함없이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감찰하시어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구별시켜 주셨고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마약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청소년들이 제갈 길 몰라 방황하며 전쟁으로 있어야 막을 수 없는 소리 없는 마약 전쟁으로 인하여 슬픔에 잠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눈으로만 보고 있을 수 없기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으로 여기시고 주께서 사랑하셨기에 죽어간 영혼 살릴 수 있는 특권을 남달리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헌신 봉사 섬기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시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과 주시는 믿음으로 인하여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주셨던 구원의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힘껏 일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하늘문 열어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에 국제마약청 창립 감사예배로 드리는 이 자리가 세상 사람들은 찾아오지 아니해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이 사명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통일이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국제적인 평화가 사명자들을 통하여 목숨을 각오하고 일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한 시간 우리의 의무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마약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불철주하시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주의 남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 석자가 지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일할 때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할 때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 세세무궁토로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알지 못하여 마약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악한 것들은 다 떠나는 역사가 예수 이름 선포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줄로 믿사온즉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셔서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로 파송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힘있고 능있게 생활하는 생명들의 앞길이 하나님이 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말씀을 선포한 우리 홍성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행 일치가 말씀으로 되고 기도로 일치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목받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택한 백성, 오늘에 참여한 주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 세세모금토록 돌리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김은숙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생명 말씀 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아멘. 시간에는 홍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기도의 사람들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종말을 촉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핵전쟁, 기후변화전쟁, 테러전쟁, 질병전쟁, 그리고 마약전쟁이라고 5대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중에 핵전쟁이나 기후변화전쟁이나 테러전쟁이나 질병전쟁은 우리가 감당하기보다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마약전쟁이. 이 마약전쟁에 있어서 저희 벌써 36년 동안 외길을 걸어오면서 마약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대한민국의 마약이 10년째 통계를 냈는데 6.5배가 늘어났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 국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은 마약의 범죄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나온 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맞아요. 전주교도소 군산교도소에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 뭐 죄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왜? 마약 사범들이 꽉 찼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전라북도 살지만 전라북도 군산시가 중국 길림성 무슨 성 그러잖아요. 그 성 12개 성하고 자매결혼을 맺은 데가 군산시청이에요. 나는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 이 군산시청은 뭐 정책적으로 했겠지만은 제가 보는 현재는 12개 성하고 자매결혼을 맺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는 마약을 우리나라 벼농사 짓듯이 보리농사 짓듯이 짓고 있잖아요. 걔들은 그거 하면 살 길이 없어요. 그 마약 양귀비 농사를 무지무지하게 져요. 그래서 그 양귀비 농사 지고 이 마약을 해가지고 어디를 보냅니까? 중국으로 다 보내요. 중국. 그 같은 사상이 같으니까 중국에서 다 받아가지고 그럼 그게 어디로 가요? 그 흐름을 내가 이번에 발견했잖아요. 중국으로 가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12개 성의 자매결혼을 맺은 군산시청에, 여기 군산에서 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중국 댕겨요. 큰 배가. 근데 배가 다닐 때마다 보따리 장사들이, 중국 갔다 오면 보따리 장사들이 들깨도 싸고 참깨도 싸요. 그 중국산 들깨 참깨들 보따리 가져오는 가운데에서 이 마약이 어느새 보이지 않게 그냥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군산교도소하고 전주교도소 꽉 찬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고 이제 범죄국가가 됐으니
가장 심각한 데가 전라북도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이 전라북도에서 모든 일을 한번 발기하자 하고 오늘 마약 국제 마약청을 창립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이 우리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창립한 것이 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세계 기독청, 통일운동, 기도 통일 운동, 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유엔 평화대학교, 뭐 해놓고 놨는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선수 쳐서 다 해요. 내가 너무너무 얼마 전에 서울에 갔더니 세계 누가 이제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나 대화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프리핑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세계 기독청을 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세계 기독청 원조가 홍 목사님인데 옆에 있는 분이 그러니까 딱 보여주더라고. 보여주는데 참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런 속담처럼 이제 내가 벌써 세계 기독청 한 지가 15년째 됐는데 2018년도에 어떤 잽산 목사가 세계 기독청을 자기가 창시자라고 저작권 협회에다 저작권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국제 법률에 대해 연락을 해봤어요.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저작권은 모르겠지만 누가 그러더라. 저작권은 유효기간이 70년이고 특허권은 10년이래요. 그러면 법적 싸우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70년 저작권을 세계기독청. 그러니까 세계기독청 이름은 못 써도 그 옆에 한자 더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저작권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상관없어요. 누가 지금 세계기독청 이름을 가지고 명함을 가지고 자기가 창시자라고 서울 가면 그냥 명함 내놓은 것부터 다가 내가 그 사람들 명함 다 가지고 있어요. 너무 웃기죠? 내가 원조인데. 그러나 저는 그럴 때가 올 것을 알고 전 세계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모든 125개국과 국제인증연합협회 에포스들까지 다 등록을 하고 특허도 다 내놓고 저도 벌써 다 해놨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싸워도 여기에 저작권 100번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미국 법을 가지고 국제법을 가지고 싸우니까 한국에 그 사람 저작권이 한국의 법에 속한 거지 우리는 국제법에 속한 거거든요. 세상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거는 국제마약청 기도하다 감동받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감동 안 받으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멍청하게 뭐하러 합니까? 자꾸 만들어가지고 살기 복잡한 세상에. 근데 기도하는데 벌써 우리 36년 동안에 마약 없는 세상 만들자고 기도했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태원 사건 때문에 마약 문제가 막 복잡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내년에 선포하고 이제는 조여요. 그러면서 마약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건의를 했어요. 경찰청, 검찰청, 뭔 청이 다 있듯이 마약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구촌에 마약청이 없어요. 지구촌에 어느 나라도 중요한 게 경찰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이 있지요. 시민경찰이 있지요. 청소년경찰이 있지요. 해양경찰이 있지요. 경찰이 많아. 근데 왜 마약경찰이 없냐 이거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마약경찰.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얘기했더니 어느 종합대학교에서 지금 마약경찰과를 두려고 하는데 그 교수가 늘 와요. 와서 얘기하고 알았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아주 이 자리가 무지하게 중요한 자리예요. 국제마약청, 국제마약경찰대학. 국제마약경찰대학이 세워지면 전 세계 각국에서 와서 마약 경찰들의 교육을 받으면 그분들은 각 나라의 마약 세관에서 마약 경찰로서의 활동할 수 있도록 이걸 지금 제가 작업을 해요. 세계적으로 지금 조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다가 마약 경찰대학을 세우려면 우리 대한민국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하려고 하다 보면 엉뚱한 사기꾼들이 먼저 명함을 가지고 화려하게 도로 댕기니까 아이고 어떻게 되면 아이고 사기꾼들이요 막 떠들어 벌써 오래돼. 그래서 안 되겠지. 오늘 내가 조용하게 해서 지금 어느 나라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 총리 아들하고 지금 손을 잡고 야 너희 나라에다가 우리나라는 안 된다. 너희 나라 동남아시아 중심에다가 국제마약청을 설립을 해라. 국제마약 경찰대학도 너희 나라에 설립을 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총리 아들이 얼마 전에 왔다 갔어요. 그래서 옳다 그렇게 하자. 그럼 자기네 나라는 대단한 거예요. 왜? 전 세계 마약 경찰은 거기서 배출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도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필리핀의 경찰들은요 미국에 가서 FBI 교육을 받아 수료를 안 하면 경찰 진급을 안 시켜요. 필리핀을. 그걸로 민간 어느 여자분이 그걸 시작을 했어요. 필리핀을 가니까 그냥 경찰들은 매마다 200~300명씩 필리핀의 경찰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FBI 교육 받아가지고 수료증 받으면 진급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세계는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마약 없는 나라가 마약 범죄의 나라가 돼서 이제 마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 요새 유튜브나 텔레비를 보면요 제가 아주 식바람 난 하나 있어요. 야 소망이 있다. 그래서 나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이제 한국 교회도 전 세계가 교회가 문 닫게 되고 기도는 이미 다 문 닫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곡식이 자란 다음에 곡식이 마지막 거둘 때는 늦은 비가 막 쏟아지고 햇빛이 쨍쨍 날 때 알곡이 땡글땡글하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 늦은 비의 역사예요. 이 늦은 비 역사는 이제 마지막에 영혼을 추수하는 알곡을 거둘 때가 늦은 비 역사 한 번 더 있어요. 그게 이제 성령 안 받으면 못 살아. 이제 마지막 성령 받는 자만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늘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물문명의 시대와 불문명의 시대가 있어요. 두 가지 시대로 나눠요. 물문명의 시대는 노아 홍수 심판 때예요. 그죠?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 다 물에 인류가 물에 다 잠겼잖아요. 물속에 다 푹 다 잠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싹 다 죽었잖아요. 어떤 생물이든지 물속에 40일 동안 야질이 싸질이 깡질이 모질이 다 죽었어요. 물속. 그런데 안 죽은 것이 하나 있잖아요. 물고기는 안 죽었어요. 이게 진리예요. 물로 심판할 때 물에 속한 물고기는 죽을 이유가 없지요. 그게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말하는 다시는 물로 다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요? 물 문명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불 문명의 시대로 세상 끝을 낸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불 문명 시대예요. 러시아의 푸틴이 불이 더 세냐? 이라크의 불이 더 세냐? 미국의 불이 더 세냐? 동방이냐 서방이냐? 강대국의 불이 더 세냐? 지금 불 대결하잖아요. 핵전쟁. 어느 교회가 불이 더 세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강대상에서는 목사의 불이 더 세냐? 앉아있는 평신도의 불이 더 세냐? 누가 기도 많이 해서 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불입니다. 불. 비유로다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나무꾼이 시골의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에 짊어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힘들어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산불이 났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막 산불이 막 들어오는데 이리 가도 불에 타 죽게 생기고 저리 가도 불에 타고 이 나무꾼이 산에서 타들어온 바람과 세차게 불이 타들어오는데 살 길이 없는 거야. 자기는 죽을 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얼마나 지혜롭대. 에라 나무가 뭐 필요했어. 지금 불에 타 죽겠어. 나무찌개를 버려놓고 막 몸을 뒤져보니까 몸 안에 라이터 성냥불이 있었단 말이야. 불. 그 얼른 이 나무꾼은 자기 몸에 불이 있기 때문에 불을 지른 거 아니요.
불을 질렀더니 이 불이 타다닥 후두 주변이 다 타버렸어. 그래서 타도록은 불이 탈 것이 있어야 타지. 그래서 그 나무꾼은 살았어요. 자기 불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야. 자기에게 불이 없으면 죽어. 지금 이 세상은, 인류는 불의 세상이에요. 핵전쟁의 세상이에요. 자기가 불을 갖지 않으면 죽어요. 불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나는 이제 성령의 불로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명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국 나라의 그 예언자들이 요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예언하는 것을 보니까 그저 신바람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한국을 들어 역사하십니다. 막 그래. 한국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룹니다. 막 요새 예언자들이 한국에다가 막 그냥 쏟아붓고 희망을 주더라니까요. 그리고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 그리고 시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중국이 무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중국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 햇바닥이 뚝하고 길어가지고 우리 사람 그 말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 사람 해 왜? 그게 뭐 말이 안 돼, 안 통해. 일본 사람들은 햇바닥이 짧아가지고 김치를 말이 안 돼. 김무치 그리고 말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마지막 시대에 쓰시려고 햇바닥을 정통으로 만들어 놔가지고요 정말로 감사해요. 마지막에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마지막 시대에 쓰시려고 이 혓바닥 정통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보세요. 영어를 하려면은요 참 복잡하잖아요. 영어로 어느 나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혓바닥 하나로. 그러니까 세종대왕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글은 모든 영어가 세계 공통어라 그러잖아요. 그 공통어 영어는 뭐냐면은 그들은 다 문자음이에요. 중국말도 일본말도 문자를 통해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문자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똥이라는 말을 영어로 쓰려면 TONG에 똥. 그러니까 문자음이라 어려워요 배우기가. 중국말이든 일본말이든 어느 나라 말이든 문자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문자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소리음자예요. 뭐 똥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 참 묘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기다 새바닥을 얼마나 교묘하게 잘 아주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소리음자로다 똥 칙칙 폭폭 땅땅땅 똑똑똑 말 나온 소리음자의 소리 똑똑똑 톡톡톡 팍팍팍 하하하 호호호 그 말 자체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영어는 문자음이기 때문에 어려워. 일본말도 마찬가지 중국말도 말이에요. 문자를 알아야 말이 나와. 우린 문자가 필요 없어. 그냥 나오는 소리음이에요. 소리가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구촌에는 이제는 한국말로도 전 세계를 보고만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선교사들 내가 몇 사람 선교사들 파송한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요 나한테 유튜브 오는 걸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나라의 필리핀의 아이들 불러다 놓고 캄보디아 애들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하냐 한국어를 가르쳐요. 지금 전 세계 한국어 가르치는 게 히트 인기요. 그래 나라마다 지금 한국어 배우려고 난리들이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워야 걔들이 계획이 뭐냐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교육받아가지고 세계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혓바닥 하나만 가져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영어로 기도하려면 복잡하고 일본말로 기도하면 복잡해요. 그냥 말 나오는 찬양도 마찬가지야. 소리음자 나오는데 생각대로 나오는 애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이 되는 거야. 이런 민족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근데 왜 이 나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외국인들은 한국 살기 좋다고 전 세계 이번에 통계를 내려보니까 지구촌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11번째로 우리나라가 기록이 됐더라고요. 11번째.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 11번째 지구촌에. 이 정도로 세계는 좋다고 성령운동, 기도운동, 교회가 많다고 난리 복석을 떠는데 뭐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 세력들, 종북 세력들은 나라를 망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한심스럽잖아요. 너무 한심스러워요. 여러분, 나는 너무 놀라고 있어요. 지난달 11월 달에 대전 성공에 김규돈 신부, 대전 천주교 대교구의 박주환 신부가 이빨 빠진 소리 하고 앉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가는 길인데 동남아 순방 잘 마치고 오라고 기도하는 분도 많고 국가제에 잘 되라고 지금 외교하러 나갔는데 대전 성공의 신부 김규돈 신부하고 대전 천주교 박주환 신부는 뭐라고 올리냐면 유튜브에다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이 타고 비행기가 지금 공중에 날아가는데 밑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이 신부들이 비나이다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 추락하기를 비나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신부 새끼들이요. 그래 지금 막 난리가 났지만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천주교 성공에 신도들이 뭘 배워 처먹냐 이 말이요. 어찌 거룩성을 지들이 제일 거룩하다고 하는 천주교, 제일 성스럽다고 하는 천주교 성공에서 어떻게 일개 대통령이 전용기가 추락하도록 비나이다 뭐라고 한줄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한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기도하면 하늘에 별도 떨어진다. 이런 개자식들 아니냐 이 말이고. 이게 신부 새끼들이 이게 개새끼지. 이거 유튜브 나간다고 지금 내가. 이런 좌파 빨개 새끼들이 천주교 안에 있고 말이요. 성공에 있고 우리 기독교도 많아요. 목사 새끼들이. 한심스러워요. 나는 열받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78명 중에 무소속 한 사람하고 79명이 한국교회를 폐지시키자고 발의한 그런 쌍놈의 새끼들 국회의원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재연국회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고통 속에 재연국회를 하게 돼도 고맙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재연국회 임시의장으로 서서 단에 딱 서서 국회의원들 다 모아놓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랑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 중에 이은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은영 목사님 상단하셔서 재연국회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 있는데 반대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 기립했어요. 이은영 국회의원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랑해 주셔서 오늘의 이 재연국회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내 기도했잖아요.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아니냐 이 말이요.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가면 교회가 있어요. 누가? 저 강 건너 이따 우리 식사로 가지고 저 강 건너 장항에 장항 성결교회 김옥선 국회의원 여자 초대 여자 국회의원 그 장로님이요.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여기 와서 늘 기도하시던 분이요. 나하고 아주 친해. 그분이 국회의원 되면서 자기가 마지막에 국회의사당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소원이라 그래도 그분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교회 세우는 거 아니요. 교회를 세우려고 늘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고 하는데 예수 안 믿고 불신자 국회의원들이 왜 국회의사당에 교회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교회를 간판을 없애버리고 종교관으로 만들어 종교관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불교인들이 가서 연보를 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가 미사 드리는 게 종교관을 해야 당연한 거 아니냐. 국회의원들이 그랬어요. 그 건의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국회의사당 교회를 폐지시키려고 하는 찰나에 믿음 좋은 국회의원들이 김옥선 장로님을 찾아와서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국회의사당의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국회의사당 교회 간판을 뜯어버리고 없애내리고 종교관이라고 하면은 천주교가 미사 드리고 불교가 목탁도 드리고 연보를 하고 기독교가 주기도문 하고 그게 뭐예요? 잡탕이지. 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참, 김옥선 장로님이 왜들 걱정하시오? 가서 국회의사당의 교회가 뭘로 등기되어 있는가 가보시오. 내가 교회 외에는 할 수 없다고 교회를 등기를 해놨다. 걱정하지 마. 그래서 지금까지 꼼짝 타서 지금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김옥선 국회의원 한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그래요. 고요히 흐르는 한강변에 원형 큰 집 두 채가 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는 땅에 속한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은 땅의 법을 만들고 순복음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교회지. 여러분, 국회의사당이 꿈틀거리면요 나라가 흥했다 망했다 그 비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여의도가 아니지요. 뭐라 그랬어요? 여의주자예요. 옛날에. 근데 그 여의도 섬도 짜서 여의도 섬으로 바뀐 거예요. 그 역사를 보니까. 자, 여의주라 하면 뭐 여러분 생각나죠? 용, 뱀, 큰 용이 여의도에 있는데, 자, 꼬리는 바로 여의도 강 건너가 마포 용강동입니다. 용강동이 용강동. 용용자예요. 꼬리가 마포 용강동으로 있고 머리는 영등포 쪽으로 있어요. 용이. 그래서 여의주를 먹어. 용이 진주, 여의주자에 진주. 보석을 물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꼬리를 쳐요. 그러면 징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은 여의도에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여의도의 악한 원수 사탄마귀가 꽉 자리 잡고 있는 섬이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 있는 조영규 목사님 들어갔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공했고, 거기는 사탄이들이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법을 제정을 해서 발의를 해서 법을 잘못 만들어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다 쓸데없는 마귀 새끼들 국회의원들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 동성애를 어떻게 하냐. 이 미친 귀신들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러면 나라가 흔들어가지고 법을 제정하면 막 나라가 꿈틀면 전국 한국이 막 흔들어버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나라를 망했다 흥했다는 게 국회의사당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음에 국회의원 뽑을 때는 절대 예수 잘 믿고 나라를 위해서 살렸던 사명자들을 뽑아야 돼요. 세상에 79명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폐지하자는 말을 어떤 놈의 새끼 주둥파리로 남았는지는 몰라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교회를 폐지하자는 것은 공산당의 논리입니다. 공산당은 세계 적화운동을 하려 보니까 교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죽여도 순교라고 또 하고 또 하니까 안 돼. 그래서 공산당이 뭐라 그랬어요? 공산당이 종교 말살 정책 운동을 써라. 무조건 기독교를 야질이 싸질이 깡질이 몽절이 싹 죽여버리라. 없애버리라. 교회 폐지 운동은 공산당의 종교 말살 정책입니다. 근데 79명의 여의도 국회의원들의 속에 공산당 빨개 새끼들하느냐 이 말이요. 사탄이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교회를 없애냐 말이요.
어떻게 교회를 없애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상상을, 하나님을 없애자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 국회의원 새끼들이? 79명 중에 야 군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영대가 하나 끼어 있어. 내가 그거 명단을 보내. 명단 다 가주잖아요. 전화번호까지 다 가주서 79명.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이제 한번 손볼라 그래요. 신영대한테 찾아가서. 그래서 군산 기독교연합회 목사들한테 전화했어. 그랬더니 내가 이제 대선배니까, 예 선배님, 여봐, 아무개 목사, 국회 79명 국회의원이 교회를 폐지시키자는 거 알고 있어? 예, 알고 있죠. 다 알잖아요. 천하가 다 알잖아요. 뭐 유튜브도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그래 알고 있구나. 근데 거기에 우리 군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도 거기 끼어 있어. 그랬더니 예, 알아요. 그래서 군산 기독교 목사들이 찾아갔대요. 신영대 의원을. 이렇게 됐는데 여기 끼어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들이 내가 전화했더니 빠져나왔대요.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여봐, 정신들 차려. 왜 목사들이 그렇게 몰라? 공산당도 자유로 돌아오면 전향서를 쓰는 거야. 국회의원들 믿을 놈은 한 놈도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다 한자를 깔고 살아요. 아주 나쁜 놈들이라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국회의원 한 놈도 없어. 우선 급하고 막 달래들으니까 신영대 의원이 아이고 저는 거기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빠져나왔다 그러면 똑똑한 목사들아, 당신이 교회 폐지 운동하는데 빠져나왔다 하면 나 더불어민주당 군산 신영대 국회의원 나는 교회 폐지 운동 79명 중에 몇 월 며칠부로 빠져나왔다. 나는 관계 안 한다. 그걸 써야 돼. 전향서를. 그리고 그걸 국민들 보고 광고를 내야 돼. 그래 전화가 군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는 교회 폐지운동 79명 중에 나왔다, 탈퇴했다는 서명서가 나와야 인정을 해줘. 뭐 근거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 그걸 또 순진한 목사들이 믿어. 순진한 목사인지 바보 같은 목사인지 무식한 목사인지 그걸 믿고 있어 지금. 내가 이제 이거 끝나면 내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요, 나도 보통 사람이 꺼지고 뭐 내가 이제 70, 80에 바라보는 거 내일 꽥하고 죽으면 숨겨지 뭐 보들보들 들어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내가 오늘 11조에 대해서 강조하면 저 재벌 집사가 11조 하다가 안 하다가 또 다른 교회로 도망갈까봐, 교인들 좀 건드리면 또 다른 교회로 갈까봐 여기서 툭툭하면 가버려. 그게 부들부들 무서워가지고 목사들의 교인들 살살살살 아이고 얼걸 이게 목회냐 이거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지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쌘 검이 뭐냐? 믹서기 칼이야. 에? 믹서기 안에는 좌우의 날쌘 검이 아무나 집어넣어 드르륵 그럼 싹 깔려.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최종은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지고 여기에 국회의원이 앉았던 대통령이 앉았던 재벌가가 앉았던 누가 앉았던 말씀의 칼로 막 갈아버려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관역이 돼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져 변화받고 새 사람 되는 하늘의 백성을 만드는 거지. 피우 맞추는 설교는 기생목사라 이 말이야. 왜 기생목사가 돼요? 김집사 비유 맞추고 이집사 삐지고 이집사 삐지고 박집사 삐지고 장로 비유 맞추고 혼사 비유 맞춰? 따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좌우의 날쌘검을 들고 휘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는 추수꾼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야 돼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도 뭐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로 대한민국 하면은 대한민국 전라북도면 군산에 교회가 제일 많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톨레이 태풍이 지나갑니다. 서해 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도 태풍이 지나가도 군산은 살짝 여태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면 군산에 교회가 많고 기도하는 곳이라서 이걸 다 지나간다. 나는 그래도 군산이 살기 좋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쓰잘데가 없는 국회의원
잘못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폐지시켜? 이런 것들은 다 후손의 그 저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폐지시키란 말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국회에서 다 때려 죽이는 뭐 새끼들 말이요. 예? 그 다음에 이젠 대한민국은 망해요. 그러나 다음 국회의원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교회가 분별해서 한 놈도 뽑아주면 안 돼요. 나라는 어느 국회의원 거 아닙니다. 온 국민의 나라지. 오늘 여러분과 나는 다른 기후변화, 핵전쟁, 테러전쟁, 질병전쟁은 다 정치인들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나가 할 것은 마약 없는 세상 만들자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마약 전쟁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마약 퇴치 운동을 해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1987년 12월 26일 날 노태우 대통령 범죄와 전쟁을 선포할 때 여기에 홍성선 목사가 제일 먼저 범죄 예방 국민운동을 설립했어요. 그때 정부는 지금 와가지고 법무부에 범죄 예방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때 내가 노태우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 선거 유세를 때기다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 인천 가다 선거 유세를 막 했는데 그 인천 시민광장에 갔을 때 노태우 대통령 민정당 후보가 날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인천 가서는 뭔 얘기를 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래요, 노태우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인천에 가서는요, 다른 거 할 거 없고 하나님의 기독교의 복음이 인천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 하면 꼭 된다고 내가 그랬대. 그 얘기 꼭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대구에 내가 또 같이 다녔어요. 대구 가서 막 했어요. 대구가 하여튼 지역적 때문에 내가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라고 해서 꼭꼭 했어요. 노태우 딱 대통령이 되더니 나를 대통령 청와대 정책자문위원으로 내가 좀 일을 했어요. 그때 내가 대통령 되면 대통령이 되면서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자마자 제가 시작한 것이 국제마약 퇴치 운동을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국제마약 퇴치 아카데미는 2008년 5월 17일 미국 연방정부에 등록을 했고요. 2008년 6월 5일 125개 국가 국제연합 인증 에포스트에 등록을 했고요. 마약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 36주년 기념 사업으로 오늘 국제민간단체 국제마약청 오늘 국제마약경찰대학 설립 추진 예배를 여러분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연역을 보면은 1991년 2월 13일 청와대에 제가 최초로 신고했어요. 1991년 2월 28일 내무부에 신고했고 그때 당시는 치안본부라 그랬어요. 치안본부에 신고했고 1992년 3월 27일 국제경찰 마약타임즈 그때는 참 어려웠어요. 이 잡지 내기가 정기 간행물을 어렵게 등록을 했는데 경찰자는 빼주세요 그러길래 왜 경찰을 빼냐 넣으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되냐 아이 민간이 경찰 소리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명찰을 달고 있는 그 담당 직원이 나한테 이거 빼야 돼요. 경찰 소리 하면 허가가 안 나요. 그래요. 그때 진짜 잡지 허가 나기 어려웠어요. 홍씨야, 홍씨. 홍아무개야. 여봐, 남영홍 씨지? 예, 그래요. 나 남영홍 씨인데 그 순자 돌림 보니까 내 손녀다, 손녀이. 예. 야, 네가 접수를 시켜. 접수시키고 결정. 네가 그 자리에 평생 있는 거 아니잖아. 한 달 있다 없어질지 며칠 있다 없어질지 모르니까 접수시켜놔. 그리고 해놓고 가. 알았어요. 그리고 간다니? 손자야, 손녀야 간다니.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한 달 있더니 할아버지 왜 그러냐? 등록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어려웠어요. 92년 3월 27일 국제경찰 마약 타임즈 정기 간행물 진짜 별따기로 나온 거예요. 예? 1994년 6월 24일 서울시청에 사회단체 등록했어요. 신고했어요. 2000년 6월 4일 서울시청에 등록했어요. 2008년 5월 17일 미 연방정부에 등록했어요. 2010년 5월 26일 날 국제연합기구에 인증 등록을 했어요. 125개 국가의 포스트에 등록을 했어요. 교육은 1993년 11월 11일
전국 목회자 마약 상담학 제1회 졸업생 200명을 배출했어요. 2004년 5월 22일 날 국제마약 상담 선교사 제2회 70명을 졸업했어요. 2014년 10월 18일 미 연방 마약 단속국에 DEA 교육을 30명 갔다 왔어요. 2015년 10월 15일 미 연방 마약 단속국에 DEA 30명 갔다 왔어요. 2017년 11월 3일 날 또 역시 30명 갔다 왔어요. 2022년 6월 26일 날 UN 마약 퇴치 우리는 마약과의 전쟁의 특별 기도회를 매해마다 했어요. 2022년 오늘 2022년 12월 12일 오늘 12시에 할래요. 22년 22년 12월 12일 12시에 하려고 해서 12시파 12제자 그걸 하려고 그랬더니 일찍들 부지런하게 오셔가지고 미리 했어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라의 혼돈을 일으키고 파괴를 일삼고 하는 지금 세상을 보면은 사탄이가 장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사탄이가 마지막 때가 이루어서 최후의 발악을 한다 그랬어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니까 우리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때일수록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뭐 건물 잘 짓고 뭐 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어제 마지막에 그 나중 얘기고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국가의 번영과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기도로 통일을 일구고 마약 없는 세상 만들어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살만치 살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대로 가면 다음 세대가 더 빨개 나라 돼버려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참 의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요 정말로 은혜 받은 한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신다. 욥기서 34장 24절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한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오늘로 여기 가거라 해놓고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 잘못해서 삐뚤게 잘못 가면 안 된다 하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키시고 감찰하시는 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운전대 딱 잡으면 이 말씀을 내가 꼭 외워요. 하나님 오늘도 길을 주목하시고 나의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여기 오신 발걸음을 기뻐하시느니라.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나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가는 길을 치우치지 않게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길걸음을 다 정하세요. 사람이 맞아 빠져서 죽고 독사에서 죽는데 그런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고 항상 피해 댕기고 이렇게 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준 거 생각하세요. 죽음의 길을 갔다가도 돌아오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잠언서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내가 가는 길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다 한번 들으셨어요? 아셨어요? 얼마 전에 전 세계 인류를 감동시킨 기적이 일어난 거 세계가 다 눈물바다가 되는 그걸 못 보셨는가 봐. 30대에 두 사람이 이 지구촌에 눈물로 감동시킨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30대 가장인데 두 사람이 너무 힘들었어요. 한 사람은 서울 성북구 장이동에 사는 김씨요. 그 김씨가 38살 먹었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영등포 대방동에 사는 박씨요. 그것도 38살 먹었어. 근데 이 2022년 10월 27일 한강구에 저 북단에 있는 거기에 무슨 그 한강 딸이요.
북단 한강 다리 위치에 그 다리가 있으면 둥글 이렇게 한게 아치 이렇게 된 거지. 그 꼭대기에 서서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남남끼리 모이는데 장이동에 있는 김씨도 28살, 영등포 대방동에 있는 사람도 28살인데 둘 다 가정 형편이 어려서 에라 죽어버리자 해가지고 자살하러 가서 북단 올라가는데 그 저 행주산성 그 행주대교 가는 그 다리에 올라가서 둘이 돌아다 보니까 둘 다 자살하려고 왔어. 생긴 모르는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그 자살 쪽에서.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어떻게 왔다고, 아이고 그러냐고. 그러면 이미 올라왔으니까 죽어버리자고, 자 같이 뛰어내리면 끝나자고, 그렇게 하자고. 이러고 막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시간에 안 만나도 이상해서 지나가던 주민이 112에다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 지금 한강 행주대교 지금 다리 있는데 두 사람이 지금 막 아치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빨리 오라 그래. 조금 오더니 삐용삐용 해가지고 119하고 막 들이닥 치워버린 거예요. 그 뛰어내려도 뭐 119가 왔으니까 죽지 않지. 다 구조하니까 빨리 내려라고 왜 그러지다자고 막 119 구조대가 와가지고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1시간 만에 내려오세요. 뭔 사정이 있느냐고 내려오니까 그들을 설득시켜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경찰에 데리고 가가지고 경찰 조사 결과 장이동에 있는 김 씨는 왜 자살하려고 그랬습니까? 경찰이 물으니까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 회사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지난 8월 달에 내 둘도 없는 아우 같은 친구가 있는데 건설업을 하는데 그 친구에게 원 씨라고 37살 먹어서 1살 적어. 그래서 건설회사 댕기는 친구한테 돈 3억을 보증을 써줬대요. 보증. 그 보증 쓰고 나니까 건설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3억이 자기한테 통지가 날라왔대요. 3억 갚으라고 보증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회사에 다니면서 살다 보니 너무 힘든데 3억에 돈 갚아라 밤이나 낮이나 막 하니까 압력이 오고 와서 견딜 수 없어서 차라리 내가 죽자 이래가지고 그날 결심하고 한강으로 갔다는 거예요. 대방동에 사는 박 씨는 2달 전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교통사고로 치여 죽었는데 자기가 가해자로 됐어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법적 문제를 가서 싸우다가 지치고 에라 아내가 죽었으니 나도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간 것이 한강 다리로 간 거예요. 거기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인연이지. 자살 인연. 법정으로 싸우다 도저히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에 가서는 자기가. 그래서 당시 경찰서에서 다시는 이제 다 두 사람의 그 설명을 들어보고 별거 아니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시오. 멀쩡한 사람이 이제 38살이면 한참 돈 벌려야 돼. 경찰이 막 훈방 조치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둘도 없는 친구가 됐어요. 자살 친구가 되니까 야 김씨야 박씨야 이제 동기니까 야 임마 올라와. 그래 날 강남 쪽에서 만나가지고 술을 먹어서 강남 또 그 수준은 있어. 강남 가서 술 먹게. 강남에서 술을 먹고 어느 날 강남에서 술을 잔뜩 먹고 여봐야 친구야 박씨야 김씨야 술이 약간 취하다. 야 오늘 기분 좋으니까 말이야 야 우리 오늘 로또 복권이나 하나 사자. 그 좋지 사자. 그러면 너도 10,000원 내고 나도 10,000원 내고 20,000원을 10,000원씩 냈대요. 20,000원어치 20장을 샀대요. 로또 복권 사서 대그들랑 이유 없이 너랑 나랑 밤 똑같이 나눠. 그래 뭐 그러지 뭔 욕심이 있어. 알았어. 아줌마가 자살하다가 살았는데 알았어. 그래가지고 복권 20장을 사가지고 강남 대로변에 복권 파는 데서 샀대요. 20장을 가서 당장 서울 가면 거기 사면 돼요. 그 중에 20장 중에 한 장이 2등이 됐는데
3억이 됐어요. 3억. 그래서 1억 5천씩 이제 나누게 됐어요. 3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1억 5천씩 나누기로 했는데 아니다. 이거 뭐 치사스럽게 하냐. 그래서 김씨가 얼마나 영현재 박씨, 김씨, 박씨는 천성의 착한 두 사람입니다. 그 돈으로 가정을 수습하라면서 서로가 건네주면서 여봐, 이 돈 나눌 필요가 없어. 몽땅 가져가서 자네는 아내가 죽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아이들하고 살아야지. 응? 마음이 괴롭잖아. 그러니까 이 돈 가져가서 가정을 잘 수습하고 애기들을 잘 키우고 그래 살아. 그랬더니 또 박씨가 뭔 소리야. 자네는 보증 3억 해가지고 얼마나 그 보증 선거 3억을 달라고 돈 달라고 마음에 쪼이고 전화하고 못 살잖아. 그게 더 급하니까 그 서로가 보증 그게 더 급하잖아요. 사실은 막 전화가 계속 빨리 이거 받다 갚아. 아니야, 당신은 마누라가 죽어서 외로우니까 당신 가정부터 즐거워. 아니야, 나야. 서로 그러다가 그날 밤에 김씨는 아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편지를 썼어요. 김씨 자신의 마음을 적은 속에 있는 편지를 써. 편지 속에다가 다 쓰고 여보게 친구야 내 마음을 좀 알아주거나 당첨된 그 로또 복권 용지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어디다가 대방동 그 친구 집 우편함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친구 아침에 사고 오는 거 보면 우편함에 편지가 보니까 아이 그 친구 박씨한테 온 거야. 아 친구야 내 마음을 알아주거나 이 돈 가지고 가정을 좀 추스리고 잘 살아보지. 아니야. 그때 이 김씨가 또 편지를 썼어요. 밤새도록 편지를 써가지고 여보게 친구 왜 이러는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이 돈 가지고 친구 빚을부터 갚어. 날마다 그 빚사람한테 얼마나 쪼이겠는가. 자 빚 갚어.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 로또 용지를 돈을 가지고 또 그쪽에다 갖다 넣어준 거야.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그런데 마지막 박씨가 대방동에 와가지고 마지막 3번째 갖다 넣는 것이 김씨 우편함에다 넣어야 될 걸 다른 집 우편함에다 넣었어.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이제 돈 버는 거지 3억. 그런데 신기한 것은 김씨는 이게 무슨 소리가 하고 빚부터 갚으라고 했더니 근데 다른 우편물에 딱 갖다 놨는데 그 이튿날 옆집에 참 우리나라가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어요. 다음날 이 친구가 가서 정성스럽게 쓴 우편함에 보니까 그 편지가 있기를 또 이러네. 그런데 이제 엉뚱한 집에 갖다 놨는데 그 엉뚱한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요, 박씨 옆집에 빌라 바로 위층에 2층에 사는 전선행씨라는 이름이 전선행이야. 그건 28살 뭐 어쩌면자 888888만 나와. 38, 32, 여긴 28. 38살, 28살 뭐 여자요. 그 봉투를 편지를 남의 집 여자 우편함에다 넣은 거야. 그래야 그 사람들 보면 전선행 씨가 자기 우편물에 보면 뭔 편지가 안 했어요. 집에 들어 뜯어보니까 여보게 친구 뭐 어쩌고저쩌고 사연을 보는데 로또 복권 이 3억을 가지고 너희 가정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쓴 거야. 모른 척 하고 며칠 있다 찾으면 자기 거 되거든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28살 먹은 이 여자 전선행 씨는 편지 속에 김씨 이씨의 오고 가는 편지 내용이 너무 사랑이 애틋해서 진씨는 당첨된 로또 용지와 그 편지를 읽다가 막 가슴이 막 흥분되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사연을 썼더래요. 그래서 이 진씨가 뭐 유명한 신문사에다 이걸 다 보낸 거야. 신문사에다 제보를 했더니 감동의 미담을 인터 그 큰 우리나라 어르신문화 신문사에서 감동의 미담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터넷 신문에다가 전 세계 삽시간에 전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한국에도 이런 미담이 있구나. 너무너무 이게 세계로 막 인터넷 방송으로 막 인터넷 신문으로 알려졌는데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미국에
CNA 방송국에서 그 정보를 듣고 한국 사람은 배려와 인정이라는, 한국 사람의 배려와 인정이라는 것을 전 세계 최고다. CNA 방송에서 한국 사람의 배려와 인정은 세계 최고다 라는 타이틀로 이 소식을 막 긴급 세계를 막 계속 연속 방송을 계속해서 CNN에서. 그랬더니 영국의 BBC 방송에서 자살 기도자 2명이 로또에 당첨되어 절친한 친구가 됐다고 영국 BBC 방송에서 계속 보도를 했어. 그랬더니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에서는 두 사람의 배려는 끝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소식을 톡기사로 올렸어요. 그래서 자살을 위하여 한강을 찾은 두 사람은 이렇게 친구가 됐는데, 한편 국민은행에 가서 로또 복권 찾아야 되잖아. 국민은행에 갔더니 삽목을 찾으려고 국민은행에 갔더니 국민은행에서 벌써 CNA 방송, 영국 BBC 방송, 전 세계 언론을 다 보고 국민은행 측에서 당첨금 3억을 내주고 보증금 3억 때문에 괴로웠던 그 보증금을 국민은행에다 갚아주고. 아멘. 괘씸하네. 남의 죄를 빚을 지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러네. 난 울었다니까. 왜 여러분? 억울하게 교통사고로 나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가지고 법적 문제를 몇 년 동안 싸우다 지쳤던 그 박 씨에게 국민은행에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대가지고 대한민국의 변호사 최고의 변호인단을 총동원 해가지고 법적 문제로 다시 뒤집어 엎어서 승리하게 했어요. 와, 나는 너무 감동됐어요. 내가 이 설교를 하니까 지금 막 설교해달라고 막 줄을 서. 또 재밌는 거는 국민은행 대외협력팀 유선한 팀장은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은 대한민국의 이 두 사람의 우정의 눈물이 너무너무 내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양심 바른 그 진씨 여자 그걸 되돌려주고 신문에, 그게 더 양심 바르잖아요. 홀딱 먹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그 기자가 한테 그랬대요. 국민은행 팀장이 진 씨에게도 무척 감사를 드리며 이번 사건의 배경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또 좋은 나라 운동본부의 김진실 대표는 로또 당첨되면 가족끼리 형제끼리도 불화가 싸우는데, 여기는 자살하러 갔던 사람이 로또가 돼가지고 이렇게 감동의 배려를 일으켰다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큰 영화사 회사에서는 한편 이들의 감동 실화를 접한 영화 제작사에서 관계자가 와가지고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가슴 속에만 간직해서는 안 된다. 너무 아쉽다. 그래서 영화 감독들이 와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감동의 드라마 이 사건을 지금 영화 만들고 있어요. 감동의 사연을 실제로 주인공을 누구 쓰느냐? 영화 배우들 안 쓰고 이 박씨 김씨를 주인공으로 쓰고 직접 주연 배우로 출연시키면서 이것을 이제는 검토해서 지금 전 세계 대한민국의 우정과 배려와 인정을 세계 지금 자꾸 알린다. 야, 지금 뭐 그냥 과거문에서는 좌파 빨개들이 지랄을 발광을 떨고 있지만, 이런 시대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의좋은 형제라는 동화책이 있는 것처럼 현대판이 의좋은 형제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상쾌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힘들고 짜증난 일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맞이하는 국민들에게 결론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맺었어요. 하나님 보고 자매하나, 진짜 우리나라도 아직도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훌륭하잖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과 나는 이 시대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 인정받고 이제 세상 모든 것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요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전무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전무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마약 없는 세상 만드는데 선동자 선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주목해 주시고 감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마약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36년 동안 기도했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국제마약청과 국제마약경찰대학을 설립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마지막 하나님 동방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고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고 하셨사오니, 이 동방 대한민국에서 세계 복음화의 빛을 환하게 비치며 마지막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사명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세요. 장로님 그냥 헌금송을 해주세요. 특송 찬양. 예. 내 맘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약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정성 들여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게 받으시고 흠양하소서.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향기 나타나게 하시고 물질의 군세감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12광줄의 기적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주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임명장 수요식이 있는데요. 제가 막 바쁘게 막 하다 보니까 인쇄소가 연말 연시가 돼가지고 막 이거 순서지도 아주 간신히 만들었어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여기 오늘 늦게 신청하고 하신 분들이 또 많이 안 오신 분도 있고, 오늘 오기로 해놓고 절반 안 오셨네. 또 혹시 빠진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따 찾아서 발송을 등기로 보내겠습니다. 임명장을 여러분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예. 임명장 IDA 해서, 이 IDA는 인터내셔널 국제 마약 드럭, A는 청, 기독청 원청할 때 절대 그 행정 관리한다. 뭐 그래, 에듀미네이션 스트레이션이나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우리 뉴욕 주립대학교 교수님한테 또 혹시 틀릴까 볼 때 맞다고. 그래서 IDA 임명장. 여러분이 이거 창립이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뭐 홍 목사가 주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 사진 하나 다 찍으시고요. 창설 제1호 아이디의 임명장 성명 손동현 나오세요. 부른 대로 순서를. 귀하를 국제마약청 국제마약경찰대학 창립 추진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1년 12월 10일 창립일. 국제마약청 국제마약경찰대학 창설자 홍성선 박사, 마약정보학 제1호 박사예요. 이름 그렇잖아, 그지? 우리 둘이 잘. 하여튼 이따 다시 찍게 보세요. 그다음에 임명장 이하동목 김종훈. 이따 다시 찍더라. 이렇게 잘. 그쪽에서 한쪽에서만 찍었. 시간이. 이영호 IDA 임명장. 이영호 대표 나오세요. 가까이. 네. 이영호 이렇게. 예. 임명장 IDA 박정자. 요거는 제가 이제 저 책자를 저거요. 맞아요. 책자를 만드니까. 예. 됐어요? 그게 안 돼서. 이순주. 저쪽을 보세요. 박복주. 그 선배가 있지, 그죠? 박복주가 아니라 이공순 목사님부터 드려야지. 어서 나오세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보시고. 이거 찍어. 땡큐. 감사합니다. 박복주 목사님 나오세요. 땡큐. 신송섭입니다. 김은숙 목사님. 바깥에 나오세요. 강영희. 강영희 목사님부터 나오시죠. 이거 저 한희정 목사님 올 줄 알고 있어요. 그래. 갖다 드리세요. 김원석 목사님 나오셨어요. 네, 됐습니다. 찬송가 460장. 460장 이거 눌러요? 일절만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 것에는 해라 니 없는 주의 사 어찌 이루마
자나깨나 주의 항상 살펴주시 모든 일을 종합하게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멀리서 가까이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국제마약청 국제마약경찰대학을 이제 설립해서 마약 없는 세상 만들기에 많은 지도자들을 하나님 배출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한 것을 다 하나님 통하시 영광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을 지어가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한국교회와 위정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제마약경찰대학 설립 추진위원 회원들과 국제마약청 창설위원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역지 위에 이 불기둥이 내린 언약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믿습니다.